나태주 시인은 자신의 시의 특징을 별거 아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어보신 분, 그 시가 별거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시를 이야기할 때에 내 시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그 시에 나오는 내용들이 먼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들 중에 잘 알려진 시가 풀꽃입니다. 그래서 풀꽃 시인이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풀꽃, 제목이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 이게 시입니다. 풀꽃입니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풀꽃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풀꽃은 없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십시오. 자,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니,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아니, 너도 그렇다. 예, 저는 이 풀꽃을 보면서 제목 성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시를 읽으면 감성이 느껴지죠.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뭔가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고향과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제목 내 고향은. 산 그리고 쪽박샘의 늙은 소나무 그림자. 눈이 와 눈이 쌓여 장기는 배고파 까투리를 거느려 마을로 내리고 눈 녹은 마당에서 듣는 솔바람 소리, 부엌에서 뒤란에서 저녁 늦게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 고향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퇴직하면 고향으로 귀향하려는 성도님 계십니까?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하라면 고향이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태어나 자란 고향이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도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있고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수구초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이 있던 구렁을 향해 머리를 둔다는 뜻입니다. 여우도 죽을 때 구렁을 향해 머리를 두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곤 하십니다. 내가 죽거든 고향에 묻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고 이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고 영혼의 고향을 돌아가고자,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혼의 고향을 본향이라 부릅니다. 본향이 어떤 곳일까요?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친 후에 우리가 돌아갈 영혼의 고향입니다. 본향은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향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본향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아멘. 이 13절에 시작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절에서 저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13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말합니까? 약속을 받은 걸 못 봤으니까. 성경의 내용이 지금 9절과 13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13절에서 보시면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약속을 붙들며 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주변의 상황이 약속의 성취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 복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땅에서 살면서 이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례를 장사하기 위해 단지 막벨라 굴을 소유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만 얻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 여기저기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며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소망하게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에서 대륙 철도를 공사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감독관이 헨리 카이저인데, 이 헨리 카이저는 이 어려운 공사지만 아주 공사 현장에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유쾌하게 그 공사를 진행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산이 많잖아요. 이 산을 이제 뚫어 가지고 터널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 산사태로 인해서 터널을 뚫는 모든 건축 장비가 이 진흙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자, 비는 그치고 햇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인부들은 아주 비통합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저 감독관님, 우리는 정말 절망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 거대한 진흙더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카이저가 인부들을 둘러보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푸른 하늘과 그리고 밝은 태양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가 보입니다. 저 진흙 더미를 뚫고 저 터널 속으로 힘차게 달려갈 기차가 보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합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증언하다는 인정하다, 고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입술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막벨라 굴을 살 때 일입니다. 그가 해쪽 속을 만나는데 그 해쪽 속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바로 왕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스스로를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나그네라 부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거룩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근데 바울은 그 성도가 바로 누구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예요. 근데 성도는 곧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성도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나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번도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 성도의 삶은 나그네라는 삶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약간 좀 어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니까요. 근데 성도에게는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가게 오는 손님한테 나는 나그네입니다. 회사 가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더라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말하면 그때부터 나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말했잖아요. 내가 말했으니까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기,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나그네도 거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100년, 500년, 1000년을 살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 불편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뭐가 불편하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불편하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다르니까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그네일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나 방송을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뉴스와 방송도 있겠지만 요즘 뉴스와 방송을 보면 참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가치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머물 곳일 뿐 영주할 곳이 아닙니다. 휴가 중에 캠핑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 캠핑장은 휴가 기간 동안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계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돌아오셨을 거예요. 캠핑장에서 며칠만 지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캠핑장에게 잠시 머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사십시오. 세상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불편함은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왜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 본향이 아니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이 본향이라면 그들은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나는 가나안 시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결코 나는 나그네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본향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하게 있는 천국 본향이 그들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본향은 천국 본향이 아닙니다. 여기 본향은 땅의 본향이에요. 육신의 고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땅의 본향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가고자 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시 그들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돌아갈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이러한 증거들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 할 때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시부감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향으로 화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종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하란이 아닌 가나안에 장사하기를 원했고 그도 가나안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본향은 어디냐면 그들의 고향인 하란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란 하란이 아니에요.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15절에 있는 본향, 그들이 고향, 그들의 땅의 본향이 아니라 16절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천국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모하다란 말은 약속의 실제를 바라보며 갈망하고 집중시키는 행동이에요. 삶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본향이 실제하고 있음을 바라보았어요. 실제로 천국 본향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본향을 간절히 갈망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을 어디에 맞추냐면 천국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삶을 천국에 맞추는 거죠. 가나안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거야. 그 천국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땅의 본향과 천국 본향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본향은 불완전한 곳이지만 천국 본향은 완전한 곳입니다. 땅의 본향은 일시적인 곳이지만 천국 본향은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불안전한 곳, 일시적인 곳, 그거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불안전한 직장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런 직장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전한 직장, 불안전한 일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전하고 4대 보험 보장되고 복지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불안전하고 일시적인 땅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완전한 본향, 영원한 천국 본향 사모하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16절에 사모하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내가 성도가 되었을 때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형통할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잘 될 때만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사모하는 거죠. 매일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거죠. 날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이상 천국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새벽 기도 마친 후에 동쪽 하늘을 보면 구름이 참 예뻐요. 아니, 예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구름이 너무 멋지고요, 때로는 멋진 정도가 아니라 놀라워요. 왜냐하면 날마다 구름의 크기와 모양이 바뀝니다. 근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 사이로 비친 햇빛을 보면 마치 천국 본향이 저기에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사이로 비친 햇살을 보면 천국 생각이 나죠. 매일 천국 본향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늘 공원에서 성도의 육신이 고별실을 통하여 옮겨질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성도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성도님께 마지막으로 하는 단어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 본향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로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은 계속하여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든 천국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갑종 장로님 가정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마성도 장로님, 마갑종 장로님, 그리고 마성환 성도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을 이 가정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시는 거죠. 나는 마성도의 하나님, 나는 마갑종의 하나님, 나는
성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하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거처,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거처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거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에요. 썩지 않는 곳, 더럽지 않는 곳, 쇠하지 않는 아버지의 집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천국을 사랑할 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곧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거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한 번은 장례 지도사로 일하시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례 지도사로 일하면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죽음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신자는 참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신자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음 앞에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불신자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향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본향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사는 나그네 삶에 불편함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집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